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에 수요일에 드리지 못하고 제가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빌리그람 전도 훈련 그 아카데미 이 멘토링이 6번 이렇게 있고, 또 병원에 또 장례식 또 있고, 병원에 급한 이 전도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부산에 또 출장도 있고 해서 제 시간에 이 녹화를 못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로 녹화를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주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체류하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하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변화산에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과 이 베드로의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로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 6일, 일주일이 지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은 그러면 어디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현장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높은 산은 어디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 지방 그 다볼산 옆에 요 산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산이냐, 아니면 이제 그 헐몬산이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관광지는 성지 순례에서 지명하는 높은 산은 이 다볼산 옆에 그 봉우리 높은 산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한 2번 가봤는데 현장에 보니까 그건 높은 게 아니에요.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높다는 높고 낮은 그 높은 산이다, 낮은 산이다.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지형 전체로 비교했을 때 높은 산, 낮은 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산, 이 높은 산은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다볼산 옆에 있는 그 산은 낮다. 저 높은 산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변화산에서의 높은 산은 헐몬산이지 않겠나. 헐몬산은 3000m 해발, 이렇게 높은 산이거든요. 암도록 막 이렇게 장소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높은 산임, 높은 산. 보통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이 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고 잠시 후에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셔야 할, 부활하셔야 할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미리 조금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또 강화하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변화산에 함께 참여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모세, 그다음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현장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제자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에 아주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한 광경에 아주 감동을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데, 영원히 이 산에 우리가 있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 제가 여기에 천막을 3개를 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후에도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오랫동안 일을 회상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하게 되는데, 천막 3개를 쳐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너무나 감격한 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특히 이제 하늘에서 들려온 이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들의 믿음,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이 배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본 것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의적으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율법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러면은 메시아 앞에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근데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먼저 왔으므로 메시아의 시대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왔다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체 줄거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절 한 절 그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엿새 후에 6일 후죠. 헐몬산 중턱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되, 이 말씀이 1절입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날과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날을 빼고 엿새 후 6일 후라고 하지만은 누가는 이 두 날을 모두 포함해서 여덟의 후라고 이제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9장 28절이죠. 근데 그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 밑에 이제 그 체류하게 하고, 또 가장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중에 핵심 제자, 좁은 제자 집단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다볼산 등 다른 곳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헐몬산이 가장 이렇게 적당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추측입니다. 여기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난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얼굴의 그 표면이 빛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굴만이 아니라 온 몸이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형이 되셨는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3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변형이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의 두 대표적인 인물과 함께 또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모세다, 엘리야다, 이걸 알아본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놀라운 광경들은 예수님이 곧 벌어질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에 제자들을 충분히 대비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변화산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본 이 베드로는 본인이 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허락을 이제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산 아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변화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초막은 천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산꼭대기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거기에 베드로로 하여금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닥칠 사역,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역을 베드로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놀라서 여기에 우리가 체류합시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대로 하라. 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베드로가 황홀하고 또 두려운 이 변화의 광경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 네가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옳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시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에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철학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또 역사관, 내가 갖고 있는 이 선과 악이라는 자신의 그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그런 태도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제가 뭐 한번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진짜 웃겨요. 노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또 용서하고 또 하나 되는 거, 이거 다 이렇게 성찬을 다 합니다. 그런데 회무에 들어가면요, 법유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내용은 별거 아닌데 시간이 가고요, 또 과음도 지르고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교회의 사역에 대할 때에 우리 근본 자세가 베드로 본인이 느낀 것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받아서 베드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져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황홀한 하늘의 광경은 사라지고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 들고 있을 때 하늘의 그 황홀한 장면은 사라지고 평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신적 영광에 도취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아지시고 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밑에서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해야 할 일이 산 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우리가 삽시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밑에 동네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또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틀을 잡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추구하면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이 베드로가 가졌던 속성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정과 직장, 교회 밖에 나가서 또 실천하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능력받고 동네에서 실천하자. 이것이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 위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자. 그리고 산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이제 이 변화의 모습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또 일상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깨워서 그죠? 손을 대서 깨워서 우리 산 밑에 내려가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 위에서 본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며 그들의 서툰 메시아 기대마저 버릴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모습을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중에도 다른 9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3명 외에 산 밑에 있는 9명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누구에도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바위로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고르시고 남다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그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율법학자들의 말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 거로 봅니다. 메시아 오려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그런데 엘리야가 안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율법학자들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의 그 주장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또 이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더 확고한 뿌리를 얻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 의문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환상 속의 엘리야를 본 것이 의문을 다른 면으로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엘리야를 이제 환상 속에 봤지만은 엘리야가 실제로 안 왔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때에 메시아가 온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또 율법학자들의 그런 그 해석과 주장,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말씀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도 구약의 예언을 긍정하시고 정말 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임의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보았던 환상과 엘리야의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활동했던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았죠. 칼에 목베임을 받아서 헤로디아 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 구약 성경이 아직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성취된 것을 모르고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서 요한에게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이 발전시켰습니다. 이 요한도 권한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이제 권한 받아야 한다. 인자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표적을 보면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대답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의 그 충고를 극복하고 전에 들었던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는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학적 논리를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변함없고 능력 있고 우리 현실 생활에 관계없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 성취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는 변화선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황홀한 천국의 잠깐의 모습을 보고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자. 그때에 하나님이 소리로 나타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꾸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바꾸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태도고 또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또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 받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해서 계속해서 그 좋은 자리에 계속 있고자 체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산 밑에 동네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곳에 현장으로 내려와서 산 위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산 밑에 필요한 동네에 와서 약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삶, 은혜에 머무길보다 받은 은혜를 현장에 내려와서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 성도님들 개인 또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에 그냥 안주해서 체류하기보다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절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장로님 이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점 더 확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또 모이고
또 전도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정된 코로나 종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또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으면은 또 백신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